제가 지난번에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이 조언하시기를 멀리 이렇게 롱트립을 떠나시려면 새벽 일찍 출발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5시 반 뭐 이랬는데 뭐 잠도 잘 안 오고 해가지고 그냥 4시부터 막 가족들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가족들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서서 보니까 정말 도로가 한산하더라고요. 차들이 별로 없고 왜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는지 그냥 계속 그냥 가다가 간혹 만나는 트럭 이런 거 외에는 그냥 뭐 달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산한 새벽녘을 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6.25도 1950년에 일어났던 6.25도 기록에 의하면 새벽 4시 근방에 남침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새벽 시간 아무도 틈타지 아무도 잘 없는 긴장이 풀어져 있는 그런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뭐 저같이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혼자서 잘 달리기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이 막 적들이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내려오기도 좋은 때가 되는구나. 그런 6.25가 생각이 났습니다. 6.25를 겪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일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누가 우리 아이가 그때쯤 아플 것이다 딱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애가 이때쯤 사춘기를 심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 계셨습니까? 이때쯤에는 아마 큰 사고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집회가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시면 저의 미래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법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픈 거, 또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에 대한 일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영들, 사탄 마귀가 일으킨 일들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거나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영적에 휘말려서 패배하게 되면 다른 어떤 인생의 실패보다도 큰 어려움, 낙심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지금 오늘부터 팀 퀴즈, 팀 퀴즈 맞습니까? 제목이? 맞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어와나하고 좀 비슷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도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팀 퀴즈 프로그램 때문에 어머니들이 요즘 제가 보니까 이 자녀들을 두신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많이 장성한 분들은 제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오해하시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우리가 이 성령 집회를 만들고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 날이면 학교 가야 되는 애들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한 거였는데 이제 제대로 좀 단추가 끼워지고 좀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그런 자녀를 데리고 나왔을 법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좀 보시면 참 잘 오셨습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럴 때는 아무나에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 아이가 주일학교만 잘 다니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있는 그 몇 시간, 그리고 잠시 잠깐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 몇 시간 가지고는 그 아이의 그 속뿌리에서부터 그 아이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뿌리 깊게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아이의 뿌리를 형성하고 가지로 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게 할까요? 그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듣게 되는, 보게 되는 그 가치관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가치관이 자꾸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대학교를 갈 때에는 부모님이 아무리 어느 정도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씩 해왔던 아이가 대학교를 갈 때에는 신앙생활을 발목 붙잡고 애원을 해도 안 되는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부모님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늘 신앙생활하고 학교 공부 잘하기를 바랬지만 그 아이에게는 부모님은 그 정도를 늘 원했지만 세상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누적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치관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된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전과 똑같은 강도의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그 아이의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공급되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셨던 분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그 정도는 남아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끈을 놓지 않고 또는 잠시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아람 왕 베나닷이 봤을 때는 꼴도 보기 싫은 정말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도무지 이 적국인 이스라엘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려고 계획만 세우면, 그래서 어느 곳으로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가보면 거기에 이미 방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내통하는 인간이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말하기를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왕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다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 세우지 않고 아마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쓰기만 했는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그냥 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이라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머물던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좀 피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엘리사가 있는 곳, 즉 도단 지역에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그 도단을 둘러싼 것입니다. 에워싼 것입니다. 이 군대가.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 군대를 물리쳤는가 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에도 세상에 여러 영적 전쟁 둘러싸여 있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도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내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에 도움을 얻어 우리도 승리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분 없으시죠? 기도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 이거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시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면 가끔씩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저는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에게라고도 할 것 없이 그냥 집에서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은 부부 간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해놓고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쟤는 내 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고.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쉽게 듣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김 목사의 18번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같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끼리도 만나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뭐 기도해야지. 쉽게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저 같으면 얘들은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린다고.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저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와보면요.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안 나오시는 분들 금요일 날 뭐 기도하시겠죠. 오늘 금요일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퍼블릭한 기도 모임에 오피셜한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몇 %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몇 %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너무 작아서 어떨 땐 걱정돼요. 늘 나오시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뭐 제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리고 저만 뭐 기도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전전 말씀에 그 도단 지역에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와서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좀 더 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네. 근데 그때 도끼가 빠졌을 때 저 도끼 저거 빠져가지고 또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저거 빌려온 건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사정을 알고 나면 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도끼가 너무 비쌌던 거죠. 도끼가. 그러니 일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도끼 빠졌네. 저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저 빌려온 건데 비싼 건데 가난했단 얘기입니다. 가난했단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을 지어 그 정도 사람들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어디에 도끼가 빠졌느냐?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펑 하고 나타나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 도끼냐, 니 도끼냐 이걸 물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이렇게 지점을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뭘 던집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던집니다. 나뭇가지. 여러분, 자 잠시 물리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끼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 무겁고 당연히 물에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가치로는 도끼가 싸다 비싸다? 비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그 도끼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썼던 것이 뭡니까?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나뭇가지는 비싸다 싸다? 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우면 되는 거죠. 예, 주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희한하게도 그 비싸고 무거운 도끼를 건져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쓰냐 하면 물에 당연히 뜨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흔하디 흔한 어떻게 보면 쓸모없을 수도 있는 그 막대기를 마른 막대기 나뭇가지 하나 툭 던져서 그걸로 건져 올립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명한 것들을 통해서 유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를 이용해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걸림돌과 같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셨던 거죠. 혹시나 본인이 내가 이 나이에 이 믿음에 이 지식에 이 힘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쓸모없는 나뭇가지로도 그때 당시에 비싸고 무거운 도끼도 건져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하나님은 그 쓸모없게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랍게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나뭇가지와도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요 나뭇가지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너무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귀에도 많이 들리고 단어로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쉽게 보는 거 여기는 거 아닙니까?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더 일으킬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리더들부터 우리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만수 집사님들 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실제로 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 백날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오늘날 그냥 시시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부르짖으십시오. 네. 기도도 훈련입니다. 설교하고 찬양할 때는 막 앞에서 사운드가 울리니까 막 열심으로 찬양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기도하자 그러면 썰물 이렇게 나가듯이 막 쭉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큰일 없으신 분들 이렇게 밤눈 어두우셔가지고 운전이 어려우신 분도 지금 나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 글씨가 안경을 끼자니 좀 그렇고 한데 저도 밤운전 텍사스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가로등 텍사스 부자라는데 가로등 좀 더 달지 제가 저기 시카고 가보니까 환하던데 아닙니다. 이게 또 텍사스 사람들 또 들으면 또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 눈이 어두운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영적인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따라서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엘리사의 기도는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였고 20절에 가보면 이제서는 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 창세기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는 천사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눈을 어둡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때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 가운데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엘리사가 당신들이 찾는 장소도 사람도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 도단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거든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가 약 이게 보면 거리가 한 12마일 정도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럼 12마일을 이 사람들이 육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엘리사를 따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눈은 뜨고 있는데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적인 눈은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눈만 뜨고 있지 판단력을 상실한 가운데 그냥 멍하니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엘리사를 따라가서 나중에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니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군대가 정신이 돌아옴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 멍하니 있었던 그 시간들, 이게 영적인 판단력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적군들에게 영적인 판단력이 이만큼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판단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석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진리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려주신 이때에도 여전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한 이후 파도를 잔잔케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그 사건의 중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해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상황은 늘 바뀌니까요. 우리 감정도 늘 바뀌고요. 우리의 관점도 믿을 바는 못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고정되고 절대적인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자꾸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말하면 Where is it?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목사의 호칭, 장로의 호칭, 직분 이런 데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모태신앙이라는 뭐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에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판단력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관점들이 교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은 계속 교정돼야 됩니다. 시각은 계속 교정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해석력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기반 위에서 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곳곳에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곳곳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벌하지 않습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완 목사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한국에서 뭐 또 몇 시간 전에 미사일 쏴대고 지금 뭐 미국 한쪽 구석에서는 뭐 허리케인 올라오고 미얀마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슬람 일부 부족들하고 또 원래 있는 그 본토족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총격전이 벌어져서 70몇 명이 또 죽고 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이는 세계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 불안하죠. 힘들죠. 잠시 평안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예. 밤새 안녕입니다. 그런 상황에 말씀의 기반 위에서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리하십니까?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리하십니까? 내 삶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내고 끝내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특히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돈에 대해서. 교회 안에 돈에 대해 세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가난신학입니다. 가난신학.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이런 가난신학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욥은요, 신앙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요, 아주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가난신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이 뭡니까? 예, 성공신학입니다. 성공신학. 축복주의 신학. 이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돈만 벌고 로또만 이렇게 하면은 다 그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인간이 하도 신에게 불평을 많이 해서 신이 그 인간에게 한 하루 정도 하나님이 되게끔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늘 소망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로또 이렇게 쓴 사람들 다 1등을 줘버린 거예요. 신의 그 영화 보셨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로또 번호 가지고 있다가 맞춰보니까 막 자기 번호가 1등이 됐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1불? 네. 로또 1등인데 자기가 받는 당첨금이 한 1불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1등이니까 당첨금이 그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신에게 막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자기가 하루 동안 신 노릇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그 위치에 가보라죠. 감당할 수나 있느나 0.1초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공급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신학.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 공급신학입니다. 저는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공급신학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군대와 우리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판단력 없이 세상이 우리를 막 끌고 가면 눈은 뜨고 있지만 세상 영이 끌고 가는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눈 딱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훈련을 하기 싫고 말씀 공부를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싫고 이게 웬 말입니까? 앞뒤 안 맞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늘 하고 지내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엉망진창인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안 보이던데 한동안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다 에 대해서 그 버스에 이렇게 간판에다가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죽었다. 네. 그 비싼 돈 들여서 굳이 그렇게 달 필요 있나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일이나 하지. 굳이 그렇게 신을 안 믿으면.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머리가 판단력이 정지해버린 상태에서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에 오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복판이었다 그랬죠. 이때 그들도 놀랐지만 또 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민들. 오늘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군대가 막 오는 거죠. 네, 눈은 떴는데 이렇게 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 중간 한복판에 서더니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리 풀려져서 확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충격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좀 시대가 이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의식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현장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좀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저만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점점 자기에게는 은혜로워진다고, 예배가 자기에게 은혜롭게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 나는 잘 못 느끼는데 당신은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긴장이 돼서 잘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알 수 있죠.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마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우리도 좀 오해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교회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좀 만나보고 하면 그 교회는 더 하더라고요. 더 해. 오히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는 정상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이 막 그런 것 좀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분의 칼럼에 보니까 어떤 교인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 너무 목사를 추종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걸 들으면서 왜 아무런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더들이신 분들은 더더욱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직접 하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듣겠습니다. 전 직접 와서 얘기하십시오. 전 직접 와서. 예.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탄식이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긴 케이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그 전까지는 엘리사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람 군대를 딱 앞에 데려다 놓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호람 왕이 엘리사한테 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치리니까, 지금 치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네들 지금 어떻게 해버릴까요? 지금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전쟁에서 칼과 활로 포로를 잡아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지 않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잡았는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해서 잘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쳐들어오긴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불친절을 친절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기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기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의 보이는 힘과 그 권세로 나올 때 우리는 기도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